안녕하세요. 성공의 여성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여현숙 헬레나 교우님을 모시고 성공의 안에서의 삶과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우님 먼저 예. 교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동교회 인천 내동교회에 있는 여현숙 헬리나입니다. 저희 신부님은 장기용 요한 신부님이시고 보좌 신부님이 김학윤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저는 24살에 내동교회 출석하시는 고용환 씨와 결혼을 이 본 성당에서 했습니다. 혼배 미사를 드리고 여기 24살서부터 지금 81살까지 쭉 내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내동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인정이 넘쳐 흐르고 배려가 아주 그냥 인정이 철철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듬어 안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울 때는 같이 웃어주면서 내동교회가 이러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이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 회장님 어떻게 지나세요? 추운데 잘 지나세요? 이런 전화도 해주시고 또 청년 되시는 분 전 모르는 분인데도 나가실 때 잘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이런 격려도 해주시고 서로가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가 위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그 힘이 아주 큰 내동교회입니다. 교우님,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일들에서 봉사하시고 활동하셨는지요? 네, 제가 내동교회 어머니회장을 40살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동교회 어머니를 하다 보니까 회원수는 60명인데 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도 하다고 모니가님 저 어머니에 좀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서프리스카가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내가 뭘 어머니가 안 돼 또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0세 저는 베로니카 어머니의 40세 후는 마리아 어머니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아주 그냥 젊은 엄마들이 아주 씩씩하게 잘 해나가더라고요. 같이 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계시고 고모님이 계시고 안 하더니 이렇게 딱 나눠서 하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가 윤윤자 클라라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도 40세 지나서 어머니 회장이니 80세까지 그 성회가 없었거든요. 그땐. 그래서 80세까지 어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거 보면 왜 이렇게 고씨가 많은지 큰어머니, 큰시어머니, 작은시어머니, 왕고모 할머니 이런 어머니들 회원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또 형님 하면서 어머니 회장을 내동교회에서만 3번을 했습니다. 성가대장도 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공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이제 신도회장 하고도 이제 미연하면은 와이프는 그 서포트하는 일에 종사하는 게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려서 저도 또 고용한 씨가 놓치는 거는 제가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러고 지났습니다. 교우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고 즐거우셨던 기억과 추억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많이 일을 해서 그런지 말씀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실래요? 네, 내동교회에서 처음으로 미가엘 복지관을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성공회에서 복지관 지은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럴 때 그 벽돌로 진 집이어서 다 허물었는데 벽돌을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주먹밥 해갖고 와서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벽돌을 다듬었어요. 그래가 다듬어서 또 이제 3층까지 이고 또 지고 그러고 갖다 날르고 그래갖고 미가엘 복지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 일했던 분이 한 20명쯤 어머니들이 다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벽돌을 줘왔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조행다시나 또 한행이다시 또 이순녀 마리아님, 주마리아님, 항아님 이렇게 조금 남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너무 보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내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인환 신부님이 내동교에 10년 계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제가 그때는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있을 때인데, 야 헬레나 씨 나하고 같이 입관합시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저를 불러서 같이 가서 입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신부님이 호청을 탁 걷어놨는데요. 새까마신 분이, 젊은 분인데 새까만 분이, 그러니까 흑달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덜덜 떨었더니 헬리나 씨 빨리 눈을 감기셔. 차 신부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가 눈을 감겼어요. 그리고 입관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보람이 있었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하니까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저를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데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입관하는데 저기 언니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천사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성공의 결로를 생각하고 안 나갔는데 이제 어느 교회 다닙니다. 덕분에 제가 하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잘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관을 통해서도 저 영원부지하는 일이 있구나. 이러고 좀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 게 좀 기억에 생생하게 나고요. 또 제가 어머니연합회,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장 할 때 IMF가 터졌어요. 그때 제일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밥 못 잡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줄을 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이 회갑을 해도 좋고 또 돌잔치든지 생일이든지 그럴 때 조금 아껴서 쌀을 죽여서 성당에다 쌀값을 내줘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노숙자들을 밥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밍크 담요가 유행에 따라서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쓰지 않는 밍크 담요 있으면 밍크 담요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옷도 바지도 남자들 거면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해갖고 많이 모였어요. 그 성공의 교인들은 어머니들이 참 정이 깊습니다. 그리고 봉사정신도 크고요. 그래가지고 그 쌀은 정말 남아 돌아갔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조를 짜서 밥을 했어요. 맨날 어머니 연합회만 할 수가 없으니까 주교자도 하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저녁이면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본거에다 싣고 담요도 싣고 이제 서울 지하도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 식사할못에서 오는 분들이 한 200m쯤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분들 다 밥 이렇게 드리고, 이제 밍크다면은 여성이든지 노인네든지 먼저 드리고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김근상 신부님이시죠. 그때 저희 지도사제였어요. 밥 싣고 푸시고, 야, 밥 푸는 것도 힘들다 이러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수녀님도 푸시고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서 했어요. 근데 다 끝내놓고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집을 인천이니까 인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때는 전철이 20분마다 한 번씩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집에 오고 나면 12시예요. 밤 12시인데 그래도 고용환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썼다, 잘했냐? 그래도 잘 나눠드렸냐? 이러고 애썼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또 2층에서 또르륵 뛰어내려와서 엄마 수고했어요 이러니까 그때 그 힘든 게 딱 싹 없어지고 그 다음날 일할 그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고 이러면서 IMF를 잘 지났어요. 그때 참 보람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식사 못 하시는 분 200m 좀 줄 섰는데 다 밥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녀님들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였어요. 헬리나 수녀님이 여기 근무를 하셨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신방도 하고 도리공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처음에 안나의 집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신 이빌 박사님이 소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헬리나 씨 나 좀 보자. 그래서 헬리나 수녀님이 그래서 왜요? 이래갖고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나의 집 땅을 보나 엄마가 주어서 집은 멋있게 지어갖고 지금
정박아들도 수용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목 조금인데 조금을 저 위는 길을 냈지만 그 입구 길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걸 좀 사주면 안 되겠냐 헬레나. 그래서 적금을 해약해서 헬레나 수녀한테 붙여서 그 땅을 샀어요.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근데 길 좀 내주고 그래갖고 이제 길을 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고회장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이 들어가는 길이 너무 조그마면서 비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나무를 심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헬레나 수녀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산림청에서 살 수 있는데 한 7, 8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한 씨가 그건 내가 하지. 그럼 내가 그건 저기 나무값은 내가 지불할게요. 수녀님 사서 심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심었는데 해필은 그 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논이 쩍쩍 갈라질 정도 가물었어요. 그래갖고 그 나무를 키우느라고 알마 수녀님하고 헬리나 수녀님 본고에다 물을 떠서 갖다 주고 그래갖고 살려서 지금은 들어가는 길이 아주 우거진 숲으로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참에 어머니의 연합회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 갖고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해가 김근상 신부님이 지도사제인데 얘기해서 그만두고 3일 됐을 때 수원에서 나눔의 집을 처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갔지요. 식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헬리나 스님이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봉고 타고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헬리나 스님 운전하고 옆에 탔는데 강화군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양로원에. 근데 생활지도 교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헬레나가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이 감사 다 받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서 그레이스님한테 얘기 다 설명 듣고 내일 감사 받아. 그래서 감사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도우심인지 어떻게 잘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녀님, 야 이력서 갖고 와. 너 연합회 회장도 그만뒀으니까 이제 여기서 근무해. 그래서 아니요, 제가 사명을 받아서 러시아 선교를 가려고 그만둔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선 러시아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녀원이 문제다. 이래갖고 우리 이력서 갖다 거기다 넣고 그 생활지도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3년은 거기서 근무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매일 간 건 아니고 수요일 날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3시간 걸려요. 온수리 가서 또 온수리까지 가는 것도 강화서 또 타고 완행이니까 뺑뺑 돌아서 가니까 3시간 걸려서 가서 그날 하루 있고 목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게 하기를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수녀님이 저도 피곤하니까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때 숙소 옆에 김시몬 주교님 어머니 모친이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128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수녀원에다 후원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수녀원에 다달이 그 128만 원을 월급을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료가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나누어주는 거를 해도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드리고 3년쯤 됐을 때 그때 그레이스 스님 언니가 간호사 정년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레이스 스님이 내동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럼 언니를 시켜라. 내가 이렇게 해서 괜히 수녀님들 힘들게 하는 것 같다니까 아니에요. 그저 여지껏 후원해 주셔서 잘 썼는데요. 이제는 그만하면 잘 됐으니까 언니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를 했지요. 에펠 제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쌀 한 푸대와 또 김장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나한테 이런 거 보낼 사람은 없는데 그러고서 보니까 헬리나 수녀님이 고맙다고 그걸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잘 먹었다고 또 전화 그랬지요. 그래서 더 헬리나 수녀님하고도 그렇고 보나의 집하고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성가 친구에는 황경혜 회장일 때부터 최기준 회장님 때까지 한 10몇 년 동안
성가 친구에 임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진현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젊은 분들이 하니까 제 일은 따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으로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거에 대한 건 또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게 제가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장을 하면서 일본의 중국 교무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4명이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교무부에서 후원금을 꽤 많이 주셨어요. 거기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회원들이 있는 데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그거 갖고 왔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중국 교무부에서 6명이 왔어요. 그래서 6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마침 서울이 물난리가 났을 때예요. 뚝이 무너져갖고 한강 뚝이 무너져서 서울 물바다가 됐을 때거든요. 주무실 곳이 없어서 각 교회를 나눠서 6명을 나눠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동대문교회에 가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동대문교회에 가보니까 그 수재민들이 와서 앉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셔서 또 소바 장사를 여름에 더운데 해가지고 금일봉이라고 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교무원에다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소바 장사해서 그 중국 교무부에서 또 이렇게 보냈다. 그렇게 그때 수재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교구 어머니연합 회장일 때고요. 그때 이제 문세실 언니가 말 못할 때는 영국을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람베스데이를 갔어요. 근데 서울교구 회장은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고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전국 회장님이 문 회장님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왜 업적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람베스데이 마지막 날에 다 정주교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주교님들이 각 대표들이 하면 어머니들이 다 어머니의 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텐트질 큰 걸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어머니 빠찌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빠찌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 어머니의 빠찌를 거기다 걸어갖고 여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한복은 곱게 입고서 그걸 들고 나가는데 야, 참 어리석다. 너무나도 몰랐구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몰랐네. 이러면서 그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때 갔다 와갖고 바로 이제 문세실 언니가 야, 그거 배너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저하고 같이 가서 만들어서 문세실 언니가 만들고 저는 또 갔다 온 기념으로 서울교구 어머니 사무실을 그때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책장을 3개 만들어 놓고 이래갖고 그게 서울교구 어머니 때 그렇게 한 거고 문세실 언니는 그건 다 잊어버려서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가 좀 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어머니연합회장이 됐어요. 2009년에. 그래서 영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전국 어머니연합회 광고회장은 3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그래갖고 옥하탄이나 수녀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죠. 수녀님 그럼 내가 가지. 그러면서 거기서 비행기표까지 다 오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한 열흘 앞두고 옥하탄이나 수녀님이 큰 병에 걸렸잖아요. 대수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하게 생긴 사람한테 어떻게 가자 그래서 못 간다 그러시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이래서 마침 그때 건눈교회 하는 송경영 신부님이 영국 계셨어요. 그래서 메일로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정이 급한데 나는 영어가 프런트리 하지를 못해서 회의까지 들을 수가 없다. 뭐 관광이라 하라면 내가 하겠지만 그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다 한국으로 방학이어서 한국 다 갔기 때문에 없고 그 아드님 패터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재걸 군이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캔터버리 대성당 옆에 캔터리베리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안에 송재걸 군이 있어갖고 회의를 아주 의대롭게 잘했어요. 그때 이제 성가정 교육을 가서 해라. 이제 각 나라에 가서 꼭 해라. 우선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 뭐든지 다 교회도 내가 교회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를
캐터버리 대성당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송재걸 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성 마더스유니온의 멤버가 됐어요. 거기서 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저기 사랑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송재걸 군이. 그래갖고 거기서. 근데 보니까 영국에는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신부님들도 마더스유니온 멤버가 많아요. 어머니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저기 뭐 이렇게 그냥 교인들도 많이,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한만 할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교회가 신부님한테 신부님도 좀 마더스유니온을 하세요 이런 소리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 마더스유니온 우리 어머니의 입회한 분이 송재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교육을 했죠. 저기 성가정 교육을 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하나 갖고 왔어요. 인천 내동교회 교우들이 가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님은 윤정모 주교님이 그때 관구장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전공이 카운셀링이잖아요. 그래서 윤정모 주교님, 그 다음에 이경호 신부님이 그때 또 그 통신성서며 기타 그런 것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교육 담당했었고, 우리 지도사제가 주성식 신부님이셨어요. 그 세 분이 이제 강사로 모셔갖고 한 50명 넘어 받았어요. 대전서도 이용호 마리아 씨님이 전인규 씨 이런 사람, 앵리스 씨님 다 그런 분들이 대전서도 올라오고 그래갖고 교육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저기 윤정모 주교님이 수료증을 다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들 했으니까 수료증을 또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다 받았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세 번째 제가 영국 가게 된 다시 2014년에 제가 또 어머니 일장 그때 올해면 끝나는 해였어요. 지난번에 어머니 연합회 저 전국 어머니 연합회로 영국에 갔을 때는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뭔가를 해놔도 되겠다, 교육도 해도 되겠다 했지만 이거 말년인데 뭐 딴 회장이 됐을 때 참견하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절대 다음 회장인데 참견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교님하고 김광준 교무원장님 같이 모셔놓고 제가 이제 요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갔다 와서 할 일도 없고 내가 6개월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덕이 되는 일이라야지 덕이 안 되니까 다음번에 대전 회장이 회장되니까 대전 회장을 보냅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초청한 사람, 초청장 받은 사람이 가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또 우리 고회장 고용환 씨가 또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가 마음도 불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에 하나님 일이니까 다 제쳐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이제 김근상 주교님이 옥경 씨를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가렛 씨가 그냥 다 영국하고 매일 하고 그런 것들 다 마가렛 씨가 다 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이 철두철미하게 잘해 줬어요. 그래갖고 하다못해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시장 보석함 사는 것까지 같이 가서 사가지고 자기가 갖고 가서 이제 비행장에까지 갖고 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잘해 줬어요. 그래갖고 영국 가서도 진짜 그때는 두 번째는 참 힘들었어요. 옥경 씨가 많이 고생했어요. 왜냐면 선물에 우리들 짐에 2개씩 끌고서 가는데 처음에는 수회장님이 저를 자기 딸 집으로 데려가면서 자가용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여기는 기차 타고 갔다가 또 내리면 버스 타는데 또 마더스유니온 패를 이렇게 딱 들고 섰는 거예요. 어디 무슨 차 타라고 시켜주려고. 그리고 버스 타고 또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그 다음에 또 자가용 타고 그러고서 회의 장소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후져서 지금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가렛 씨가 그런 거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냥 가서 발표도 마가렛 씨가 하고 동영상 첫 번에 했던 거 하고 조금 보태서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한 거 갖고 가서 PPT 쓰는 것도 마가렛 씨가 또 내가 그전엔 다 했는데 마가렛 씨가 틀고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 없이 마가렛 씨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 브록스턴이 하이리 센터인데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밤이면 저기 화이어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냥 바깥에 나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영국은 또 으스스 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나가서 덜덜 떨다가 이제 그 점검 다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 다 하고 끝났다 그러면 들어가고 그거를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점점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잘 한번 지나가자 이래갖고 억지로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미안하더라고요. 그 멤버들한테. 그러니까 린 회장이 아유 기침 많이 하니까 여기 하이리 센터에는 병원이 있는데 무료다. 그러니까 가서 진료받으라서 아 제가 약 다 갖고 왔는데 괜찮다 그러고 나서 이틀을 지났는데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거기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회장들이 딴 나라로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회장한테 저도 좀 이제 좋지 않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옥경씨만 놔두고 옥경씨 마무리 부탁해 놓고 제가 그 히드로광학까지 택시 타면 2시간 가요. 그 2시간 동안 가면서 너무 울고 혼자 놔두고 가는 게 너무 안 됐어. 울고 갔더니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야 너희 남편 죽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죽었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서럽게 우냐?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놓고 그냥 가서 이게 너무 섭섭해서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옥경씨 하나 놔두고 가는 게 섭섭해서 그렇게 울은 거죠. 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외국 다닌 그 경력이 있으니까 혼자서 다 수속해갖고 한국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새벽에 도착해갖고 바로 이제 저기 병원으로 갔죠. 그 병원 실세를 며칠 줬어요. 그래갖고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총회 때 외국 다니는 거 전국 회장은 70세 미만으로 해라. 내가 74살에 가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70세 미만으로 해서 저 거기 정관에 못 넣더라도 저 회의록이라도 써라. 왜냐하면 각 회장은 각 교부 회장은 그 교부 안에서만 일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전국 회장은 대전 가서 부산 가고 뭐 상주 가야 되고 뭐 곳곳마다 가야 돼. 외국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놓고 갔다 와서 그때 여성단체 활동단체 대표도 했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마무리 짓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래갖고 여성의 기도라 그래서 이 책자를 편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회에다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각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서울교구만이 아니라 대전, 부산 다 해서 사파도 그렇게 다 보냈는데 발행은 제가 했지만 이쁜이 사장님이 그 교정도 하고 다 그런 걸 수정을 해서 해가지고 어머니 이 기도회 일회분을 만들면서 여성 임신 40주간에 대한 기도문을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 다 공문 보내갖고 써서 온 걸 다시 만들어서 낸 게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성가정 교육 아름다운 가정을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열매로 이렇게 맺었구나 이래서 좀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등포 교도소에도 저희가 다녔거든요. 생일잔치 하는데 가서 그 교도소를 등어리로 찍고 우리는 얼굴 이렇게 나오고 찍고 그래서 임원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생일잔치를 하고 개인 면담을 하는데 그분들의 절절한 그 사연이 너무나도 가엾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때 또 성공회 대학 총장 이재정 총장님이 뭐 결혼식도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안 된다. 우리 딸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분이 그랬어도 그 절절한 사연들 들으면서 너무 감명 깊었고요. 죄는 참 무섭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여성 성직자 있었잖아요. 여성 성직자도 그때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진만 교수님이 그거에 앞장서서 나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제 부산교구의 민 카타리나 부제가 처음으로 여성 부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노력한 대가의 열매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했고요. 또 여성회관 건립했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지역 수련회 하면 보따리를 들고 보따리를 메고 또 차가 있을 때는 차로 싣고 그래갖고 가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 후원금을 만들고 그래서 그럴 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지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교우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었을 때 용기 주셨던 신부님이나 교우님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많지요.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많이 할 수는 없고 우선은 이 내동교회 김시몬 주교님인데 그때 신부님으로 내동교회 관할사제였어요. 근데 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오셔갖고 계시면서 이제 미사 그때는 애들 미사가 없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미사를 같이 다 드리고 사제관 앞에 이제 철봉으로 된 층층대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런 놀이터가 있었어요.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서 그를 보고 있는데 김시몬 신부님이 딱 오더니 여혜린아 뭐 애기들 잘 키워놨네 그러면서 아들 둘 있으니까 꼭 하나는 신부를 만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면은 저도 신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죠. 신부님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 못 시켰어요. 신부님을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뭐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아들 하나 신부 시켰어? 이래서 못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교님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복 신부님이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내 친구가 하나 전경자 안나라고 아주 친했던 정말 내 것 있고 없이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폐암에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가 야, 너 나 재산 좀 있으니까 네가 재산 정리를 좀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하면 너희 아들들한테 착할 맞아. 그러니까 안 되고 신부님한테 시키자. 그래갖고 이재욱 신부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박완진 신부님이 운전하고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타고 가서 신부님 오늘은 꼭 그 페이퍼에다 이제 유서를 작성하면 그게 유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아봐갖고 꼭 작성하세요. 그래서 알 가서 기도해보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5번을 갔다 오도록 작성을 안 하시는 거야. 신부님 오늘 왜 작성 안 했어요? 작성한다고 친구가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딱 할 말 없어서 있었는데 이제 인천으로 15일 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딴 병원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는. 근데 여기 인하대학병원으로 왔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우리 엄마가 이상해. 빨리 와봐. 이래서 내가 이제 가봐. 그럼 너 내가 전화번호 신부님 전화번호 적어준 거 거기다 빨리 신부님한테 전화했더니 네. 그래서 갔더니 벌써 소천했어요. 그래서 4일장을 정말 우리 성가대들이 아버지들이 30명, 20명씩 가서 찬양을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은혜롭게 다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유산 청석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아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나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할 얘기가 뭔데? 기도하는 중이지요 뭐 그냥. 그랬더니 내동교에다 1억 하고 서울 교구에다가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성우하고 아버지에 500만 원씩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고맙다 그랬죠. 그리고 야 네가 직접 신부님하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르간이 아주 좋은 오르간이 왔어요. 근데 그 오르간을
우리 박상범 위원님하고 성가대장하고 또 박옥주 씨가 다 이렇게 해서 오르간을 해놓고 오르간 감사예비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그럴 때 내가 왜 이재복 신부님한테 좀 야속했었거든요. 아, 신부님이 했으면 빨리 됐을 텐데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부님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 중에 신부님이 이재복 신부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훌륭한 신부님도 계시다는 거 하고 헬레나 수녀님이 내동교회 차 신부님 계실 때 내동교회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0분 걷는 거리는 절대 버스를 타거나 뭐 하지 않고 1시간 돼야만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좀 이렇게 점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정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같고 언니 같이 모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녀원하고 더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병원 생활 9년 6개월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 고용아 씨가 다 썩어 가버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헬레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 가셨다고 잘 쓰고 가셨다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쓰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요. 말을 예쁘게 못하고 다 먹고 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교우님, 끝으로 미래의 성공의 세대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말씀보다도 이제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지나면 4차원 세계가 도래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 그냥 줌으로 뭐 하고 저도 왔다 갔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도 그런 4차원 세계가 오면 우리가 교육은 한국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공부가 다 됩니다. 자기 노력이 없어서 그렇지 최고 학부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옛날 같지 않고 다 그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부할 거에는 넉넉히 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되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커야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잘 잡혀 있어야 그 가정도 편안하고 저 본인 삶도 그렇고 다 안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많이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하느님 말씀을 잘 경청에 들어서 참 좋은 참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엄마들은 보게 들여서 밥하고 성수하고 이런 것만 하면 교육은 못 받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제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동교회에 있을 사제장 할 때는 신부님하고 고신부님하고 밥도 다 같이 남자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아버지의 선거 지금 선거대도 해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도 하고 김장할 때는 아버지들이 다 절이고 믹스하는 것도 다 아버지들하고 엄마들은 넣기만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성공에도 남녀 평등을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다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대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더 성숙해질 것 같고 또 신앙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교우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일 하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동교회 여현숙 헬레나 교우님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서 성공의 여성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